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결코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부활이 되지 않도록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축구를 하면서 딴 때보다도 한 30분을 더 볼을 찼어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볼을 차면서 또 볼 차면 또 가만히 찰 수 없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끝나고 와서 밥 먹고 오후 2시 반부터 7시까지 4시간 30분 동안 순복음 신일교회 세미나를 해줬어요. 쉬지 않고 그냥 4시간 반을 하니까 목이 좀 상태가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코로나 아니에요. 목을 많이 써갖고 그래서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4시간 30분 동안 하는데 그 중직 되시는 분들이 참 말씀 잘 듣더라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사모함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모습 속에서 너무 고맙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만 해야지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늦게까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4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했는데 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은 시큰둥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우리 중직들도 세미나를 한 5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괜찮겠죠? 중직이 아닌 사람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지혁 권사님 불 좀 떠드리세요.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주일을 맞이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해 부활절의 의미를 달리 받으셔야 돼요. 똑같이 느끼면은 이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에요.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야 돼요. 또 올해하고 내년이 또 달라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작년에 그 신앙이 고요 있어. 새로워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고인물이잖아. 그러나 새로운 물이 유입이 되고 그 있던 물이 흘러나가면 이건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올해 부활절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감흥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다들 없는 것 같아.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있냐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으면 부활주일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부활절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보냈잖아요.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보내셨죠? 대답이 저걸 줄 난 알았어. 그러면 안 돼.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생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보여주신 신앙과 내가 가진 신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 나의 삶 속에서 나도 그 주님의 고난을 나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근데 나는 고난에 동참도 안 하는 거야. 아이, 그냥 목사님 그냥 뭐 하시는 얘기지 뭐.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건 보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목사니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요있는 불처럼 죽어서는 안 된다. 한 해 한 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장성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야죠. 그런 신앙으로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감사, 이게 확 느껴지는 거죠. 확 느껴진다고.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거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할 때도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요. 예수님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심에 정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냥 뭐 일상적이고 조금 뭐 좋은 것만 있어도 우리가 참 감사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 반대로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도 더 감사한 거다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 로또가 낫죠? 로또를 맞아봤어야 알지.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냥 독단적인 부활, 나하고 상관없는 부활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의미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뭐냐? 사망 권세를 이겼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이다,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부활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희망을 열어줘요. 부활은. 그렇잖아요. 아유, 희망이 없어. 왜? 부활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희망이 없을까요? 있죠. 부활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어. 뭐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자, 우리 수요일날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야. 엠마로 가는 두 제자 희망 없이 갔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같이 생활할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뭔가 의욕이 넘쳤어요. 살만했어요. 사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희망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갖고 만나주셔갖고 대화하시면서 그들이 딱 깨닫게 되잖아. 주님이시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이나 무너짐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은요, 단순하게 부활 이것만이 아니고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나는 그럴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외람된 얘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코스 빠져갖고 이거는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야. 정말 부활 신앙이 있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참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어선다는 거지.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부활신앙이 있는데 말이지. 아니 목사님이 자꾸 가지라고 하나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예. 그러나 그 부활신앙을 갖자고 하는 얘기는 고여있는 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올해는 더 다른 새로운 부활신앙, 내년엔 더 많은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이러한 신앙을 갖자는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부활은 나에게 새 힘을 준다. 네.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저는요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요 잠자고 있던 심장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부활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왠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있어요. 심장이 막 쿵탁쿵탁 뛴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 하나만 갖고도. 예. 무슨 얘기냐?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썩어져 갖고 없어지는 자가 아니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남달리 저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예. 부활이 뭔지 조금이나마 희미하게나마 저는 느낌이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저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라는 이 신앙이 정말 내 심장에 저미로 오르고 정말 느껴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삶 속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이든 목회적인 삶이든 어떤 삶을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감당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두렵지가 않아요. 겁나지가 않는 거야. 왜일까? 부활신앙이기 때문이죠. 예.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부활신앙이요 최고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는 은총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은총이에요. 천국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자가 아무리 강한 자 골리앗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찔릴 수 있고 두렵지 않죠.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구척 장수입니다. 다윗은요 조그마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으면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도 그래도 갑옷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칼도 필요 없어. 화살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권능만 믿은 거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요. 주께서 낮아진 자도 높여주시고 쓰러진 자도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향후에 대학을 들어가는 데서 대학 때문에 때로는 조금 걱정도 될 수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회에 또 진출하는 취업의 문에서 또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맞추어서 다 맡겨드리고 산다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베푸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뭐 잘된 거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10병 나서 죽는 거지 그냥.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부활신앙이 주는 이 은총은요 대단한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거면 됐잖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한 예를 드리면 야곱이 자, 도망갈 때 잠을 잤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는 걸 봤대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풀렸어요. 그때부터 풀렸어요. 무슨 상징일까 이게? 이게 무슨 사인일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보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희망 우리가 이야기하자 말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희망이 있으신가요? 그 희망을 이루게 하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를까? 부활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부활에서부터. 저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분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저에게는 있어요.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목사와 같은 신앙으로 같이 희망을 열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신앙이나 삶은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지고 한층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 주셨고 또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낙담하는, 포기하는, 죽어가는 우리 주변, 우리 이웃에 우리들로 찾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갖고 그들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지금 뭘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바로 승천하신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이미 사명은 감당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부활절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작게는 한두 명 정도일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번 믿든 안 믿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심장을 지니고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져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내미는 손, 그 손을 주시면서 그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2022년 부활절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